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는 안식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천년매들이니라 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는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순절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오순절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절기를 7번을 지킵니다. 7가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오영재님의 보물찾기 관련 주제도 레위기의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제 하시겠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7절기 중에 오순절은 3번째 절기인 초실절과 5번째 절기인 나팔절 사이에 있는 절기예요. 나팔절 사이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시작되는 절기예요.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7 안식일, 7일이 49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 한 가운데 있는 4번째 절기이고 마지막 절기는 7번째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보리수와 낀 초실절에 시작해서 밀을 다 걷어들이면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날은 초실절인데 마지막 날은 오순절이었어요. 그 첫날과 마지막 날만 절기로 지켜졌어요. 오순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새로운 음식이라고 말한 이유는 왜 그런가? 수확을 한 곡식인데 첫 곡식이에요. 첫 번째로 수확한 곡식이라 이것이.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흔들어 드렸지만은 오순절에는 나달을 갈아가지고서 가루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어리를 흔들어 드렸어요. 2덩어리. 누룩을 넣어서. 2덩어리의 빵은 교회를 형성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2덩어리 빵. 자, 그리고 2덩어리 그렇는데 여기서 누룩은 교회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불완전한 성도의 결정과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100% 순수할 수가 없어요. 안에는 죄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이 허락된 것이 오순절에는. 자, 그래서 오순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또 어린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번제물을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드렸는데 불로 드리는 제사와 이제 여기서 제사로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불에다가 구워서 드리는 거, 번제는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이것이. 또 순염소 새끼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순염소 새끼 1마리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의 희생으로 바쳤어요.
또 흔드는 빵이 주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어요. 곡식단이 아니라 빵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빵은 교회의 동질성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오순절에 이 주님의 몸이 탄생하는 것이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간격은 4개월이에요. 4개월이라겠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곡식과 포도를 수확하는 기간이에요. 4개월 동안이. 자, 그런데 이 기간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함께 모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이 4개월은 간격을 띄어서 모이질 않았어요. 이 4개월 동안에 이 기간은 뭐냐? 하나님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모으시는 현재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 4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머지않아서 이방인들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은혜 시대가 끝나게 돼 있죠. 은혜 시대가 끝나고 또 휴거가 있고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죠. 다시 모이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팔절. 자, 그렇다면 첫째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셋째 날 하나님 보좌 왼쪽에 앉아 계시다가 좌정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임무교대를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2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의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은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역을 따져보니까 15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여기 모였어요. 15개 이상 지역이에요.
오순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사건은 이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유기체로서의 몸인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사도들은 이날 성령을 받고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주변의 각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들로 복음을 전한 것이요.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서의 신약교회가 정식으로 탄생했어요. 오순절은 초실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인데 7 안식일을 지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7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오순절만이 교회의 예표입니다. 오순절. 또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신약교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하고 성별에 둔 헌금을 그날 가져와서 주께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미리미리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해서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날 와서 참 부산 떨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간다니까 그날 그냥 모금하느라고 허겁지겁 한 대로 소문이 들린 것 같아요.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미리 너희가 준비했다가 갔다가 내둬라 이것이야 바로.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오순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순절을 경험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신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오순절을 경험한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기록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저택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내가 내 마음의 오순절을 경험했는가 이거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물어보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와 구주로 믿고서 영접함으로써 내 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머물고 계시면은 나는 이미 벌써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고 매일같이 나는 오순절이에요. 나는 매일같이 나는 오순절이에요. 이것이요. 언제든 난 주님께서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50일째 벌써 오순절이 이 땅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믿고 시인하면은 그 사람의 몸 안에 조건 없이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또 그 사람의 혼을 타락한 혼을 예수의 피로서 구원시켜 준다 이것이. 몸은 영을 분리시켜 준 거예요. 영원토록 그 사람의 몸 안에 계셔야 이제 그때부터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제부터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어제 이제 주님 영접 본 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이제 다니고 계신 분이에요. 순복음의 지성전이 아니라 이제 자매님이 걸어다니는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차려. 이제부터 알았다고. 예. 자, 그렇다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계에 너무나도 큰 논쟁거리가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순복음교회 지금도 매일같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순절 사건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 물에 첨벙 들어갔다 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창시 알렉산더 캠벨, 이 사람이 AD 1786년에서 1866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기 벌써 13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이 가르쳐온 침례에 의한 구원의 근거 구절로 내세우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또 미국의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사람, 1890년 1944년까지 성전했던 사람이에요. 순복음 친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미션에서 시작된 은사주의, 카리스마틱 은사주의 운동에서 자신들이 교리로 뭘 붙들고 있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들고 있고, 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베드로의 메시지 선포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방인 교회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는 남녀, 어린아이, 또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인 전부 다 그 사람들이지 이방인들은 한 명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나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이나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받거나 성령 세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12사도들조차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지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하거나 또 부르짖지 않았어요. 또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중 아무도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 오늘날 은사주의들이 향하는 방언이나 성령 세례 전혀 성경적인 오순절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을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서도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는 오순절 사건 때 회심한 사람들 중 아무도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도 없었고 방언을 체험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그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왔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 동시 통역이 돼서 들렸어요.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렸어요. 지금은 초자연적인 동시 통역이에요. 지금은 통역을 하려면 각자의 통역 부수가 있어야 되고 레시버가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다 있어야 돼요.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서 나라 말로 다 통역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 방식으로 하려면. 근데 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어디에도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언급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 이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의 구원 방법하고 용어가 다르다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40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뭐냐? 한 세대에 죄악된 사회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마치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대의 의인,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비춰서 노아가 도덕적으로 의인이었다 이 소리지 완전 무결하는 의인이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오순절 사건들은 아무도
성령과 불로 침례받은 사실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그리고 갈라진 혀들은 불의 모양이었을 뿐이지 불 자체가 아니었고,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 중에는 12사도만이 위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12사도.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7절을 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사도만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위국어를 말할 수 있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 이것이.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과 불, 침례에 관한 모든 거짓 교리를 다 일소시키고, 시몬 베드로도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때 가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헬라어로 명사로 다이조, 메리조나이라는 그 명사가 있는데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을 의미해요. 몇 개의 부분으로. 그리고 디아메리조라는 이 헬라 동사는 몇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 의미가 있고, 구획이라든지 구분이라든지 구역 등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대체되는 것, 또 나누어서 부분을 이루어는 것,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진 혀들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 뱀의 혀를 보면 뱀이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 날름날름하고, 뱀의 혀가 이뻐요, 징그러워요, 흉측하죠. 물리면은 어떻게 해요? 독이 올라요. 특히 지금은 뱀들이 없지만은 뒤에 산이 있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한여름 8월 달지나 이제 추석 전에 그때쯤 되면은 독사들이 연걸어서 독이 잔뜩 올라 있어요. 특히 까치 독사 요만한 거 대가리 바짝 들고 정신 차리지 않고 숯불이 거들었다는 날라와서 물어버려요. 그냥 확 그냥. 응? 한 번 물리면 그대로 나가 떨어져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구이원이라는 말 있죠. 디모데서 3장 8절 한번 봐요. 디모데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욕을 탐내지 아니하며 일구이원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원이라는 말이에요. 더블 텅스, 더블 텅, 일구이원이라 이것이에요. 자, 이거 우리 아주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조심을 안 해요. 자, 그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55편 9절에서는 혀들을 가르셨죠. 시편 29편 7절에는 불의의 화염을 가르셨다 그래요. 불의 화염을 가르셨다 그래요. 은사주의자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왜 특정한 사람만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거의. 어떤 사람들은 방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 중에도 또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 가장 좋은 은사라 이것이죠. 오순절은요, 매년 정해진 때에 오순절이 돌아와요. 유대력으로. 우리 이방인 달력으로 틀리죠. 유대력으로는 301, 한 달에 30일이에요. 한 달에 30일, 1년에 360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틀리죠. 우리는.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정해진 해와 정한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유기체인 하나의 몸으로 묶으시기 위해서 성령 침례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라 이것이. 한 세대를 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세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교회 시대가 열려주신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한 침례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때는 이제 방언들이 뒤따라오게 됐고 어떤 때는 방언들이 따르지도 않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래요.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왜 그럼 방언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았느냐 이거예요. 은사주의자들 주장대로라면은. 그리고 이 침례 때는 안수를 하면은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건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러자 시몬이 베드로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이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은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안수하니까 바로 이들이 뭘 받았냐? 방언을 받았어요. 때로는 안수와 방언이 모두 함께 따를 때도 있었다 이거예요. 박해를 피해가지고서 에베소까지 가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까지. 사도행전 1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을 보세요.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다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의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기로 넘어가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시대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구분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침례는 물침례와 동시에 일어났어요. 물침례와. 고넬료 가족의 복음을 들을 때 그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붙들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한 세대를 여는 그런 사건이에요. 교회 시대 시작이고 교회 시대는 휴고 때 우리는 끝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들이 수반되지 않고서도 성령 충만했던 사례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방언들이 수반되지 않고서도. 사도행전 4장이나 6장이나 7장이나 13장 여기서 방언이 따르지 않고서도 성령 충만한 사건이 얼마든지 있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박해받을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랬어요. 굳이 방언이 없어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2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언급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셨는가, 겉에서 밖에서 저를 육체 위에 부어주셨는가, 어떤 것이 맞는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죠. 14절에서 17절을 보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제30년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선지자 요엘로 말하는 것은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의 겉에 육체 위에 부어진 적이 없어요.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것은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물 쏟듯이 부어져요. 다르죠. 내주하시는 거고 부어지는 거고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12사도만은 충만케 했다 이것이에요. 3,000명의 개종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적이 없고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개종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적이 없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지만 부어진 적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전후에서 신약이 어디에도 성령의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 적이 없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육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성도의 육신을 만지지도 않는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몸 안에서 행하지는 엉엉적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저나 성령을 바켓으로 물 붓듯이 부음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내주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꿈꾸는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예언을 한 적도 없어요. 대환란 때 이루어질 거야 앞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절에 6절은 뭐냐? 핵심이 마지막 날들 대환란을 향한 메시지.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구절들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대환란과 주의 날은 구약의 3분의 2 이상의 주제가 말하는 대환란과 주의 날이에요. 그 베드로는 이것들은 요엘이 말한 것이 성친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이 고린도서 14장과 관련해서 구별을 잘하고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들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순절에만 제사에 왜 누룩이 허락됐는가 이것이요. 레위기 23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레위기 24장 17절 23장 17절을 봅니다. 다시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절기와 달리 오순절에만 특별하게 누룩을 넣은 빵이 허락됐다 이것이. 누룩은 항상 거짓교리와 죄와 연관되는데 왜 이때만 그렇게 됐는가? 교회를 옆에는 오순절에만 누룩이 허락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서 교회 시대에 각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순수한 성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불결한 사람들도 섞여 있다 이것이에요. 지역교회 안에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마귀의 앞잡이들까지도 교회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짓교리와 누룩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오순절에만 빵에다 넣도록 허락이 된 것이죠.
고린도서 본문을 읽어드려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들이 누룩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라. 이게 누룩이. 누룩선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선교회라는 이름도 있어요. 누룩선교회. 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이 부풀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이 누룩을 갖다가 계속해서 복음에다 비유하는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삶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중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내적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돼요. 고린도서 5장 보세요. 5장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됐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삶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이에요. 그래야만 유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가 누룩으로 부풀어 있다면, 죄악으로 부풀어 있다면 그들을 방치하면 그 교회는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망하고 만다 이것이. 오순절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룻기를 읽어본 사람들 알죠? 룻기. 보아스와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인 룻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룻은 바로 오늘날 교회인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예요. 바로 다윗의 바로 증조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또 아브라함이 태어날 날도 오순절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날도. 그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더해진 교회의 휴고도 오순절에 일어날 건데 주님께서 이방인 오순절에 오늘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다리라. 더 너희들 세상에서 단련을 더 바르라.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또 이제 다음 기회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교회 휴고도 오순절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오순절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띄어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항상 붙어 있는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소로 말하면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바로. 반대로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지상제를 입하신 때는 마지막 절기인 나팔절이에요. 바로. 우리는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경고망동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죠. 화평이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순종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돼요.